누가복음 이제 누가의 저작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누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나눴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목격자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2차적인 증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누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했던 그 과정 가운데서 보고 들은 바, 또 배운 바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제 이따가도 다시 한번 좀 언급하게 될 텐데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의 저술 목적 자체가 지금 2절과 3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절과 3절에 보면 오히려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1차적인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저술하려고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누가도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게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한 책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섞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목적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읽었던 2절과 3절은 누가복음의 기록이고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이 저술의 목적이 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누가복음의 컨텐츠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는 이 목격자들이 전해준 또 일꾼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할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다시 얘기하면 그가 행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이양하시고 위임하시고 떠나시는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사명을 위임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관한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를 제외하고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그 시작의 출발점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그 이야기 자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기록하지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기 이전의 에피소드에 관한 기록들을 담아놓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누가가 왜 1장과 2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록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들을 그의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편집자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깊이 살펴본 적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야 했던 어떤 이유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는 좀 차이를 가지고서 보게 될 겁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우리는 어디서 보았냐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또 이 언약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한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그 토대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진행되진 않아요. 언약이 이 누가복음의 그 밑 바탕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언약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닌 그 언약의 울타리 바깥에 놓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지만 이 누가복음 자체가 복음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인데 약속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누가가 전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붙잡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관한 좀 좋은 지침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이 존재했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존재하지 않고 약속이 여전히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을 통하여서, 어필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복음서는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따가 마리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누가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시죠.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이동해 나가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옮겨 다니시는 그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집중적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해보고자 하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장과 4장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들을 우리는 좀 발견해보고자 좀 천천히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1장과 2장에 특별히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좀 제가 기록해 내온 어떤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관한 예언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관한 예언, 또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했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거치시고 또 소년 12살 때의 어떤 기록, 이것들이 지금 1장과 2장이 담아내고 있는 에피소드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1장과 2장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처녀의 잉태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렇게 요셉의 혈통으로 이어져 오지 않았던 마리아에서 출생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지 않고 요셉의 혈통 가운데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 양자되어지는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풀어갔던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요즘 우리들 가운데 제가 가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억이 계속 매번 떠오르냐면, 예전에 한번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방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마다 어마어마한 공연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했냐면 뮤지컬 비슷한 거를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 두 이 남녀가 서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해요. 연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고등학생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남자친구의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게 되는 혼란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군가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건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범위를 뛰어넘어서 전해져야 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사건을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느 형제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을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도 한번 얘기하죠. 성경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너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성경을 전해줘요. 성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펼쳐서 읽게 되는 부분이 뭐겠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창조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히게 되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되면 마태가 처음에 선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펼치고 나면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처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중심에 놓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정말 믿을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가 누가의 고민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냥 팩트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 팩트를 좀 무언가 지지해 줄 수 있고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사건 앞과 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굳이 왜 세례 요한의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고 있느냐, 또 이것이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부모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동일한 방식, 어떻게 보면 이제 평행을 이루는 사건처럼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 스스로도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갑자기 배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하라라는 사건을 했을 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의 친족 가운데서 엘리사벳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해줬을 때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바로 한 행동이 뭐였어요? 뭘로 나타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그 찾아간 그 엘리사벳과의 만남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마리아의 찬가죠. 그의 찬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첫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는데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를 만났을 때의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이었죠. 뒤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믿든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 가운데 51절, 52절, 53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최소한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기다리던 그 구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였냐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고백은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누가가 지금 보이고 있는 누가의 관심이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회적인 관심, 마지너리 피플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영역 바깥에 놓여 있는 소외된 자들에 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의,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 죽음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죽음의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죄로 인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에 관해서 펼쳐놓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이것을 능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2장이에요. 2장에서도 같은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나갈 텐데 2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요약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요.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락을 좀 나눠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이 어디였냐면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갔죠. 호적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찼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고 왜 구유에 누였냐면 그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말구유에 쌓여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미지, 그래서 마구간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좀 찾아오게 되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마구간에서 말구유, 짐승의 그 음식을 놓는 그곳에 뉘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 곳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주저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말구에 놓이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고 일단 봐야 하고요. 그러면 왜 굳이 이 구유에 누이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락에서 설명이 되어지니까 다음 단락을 살펴볼 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출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누가는 마태처럼 드러내놓고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2장 8절로부터 2장 20절까지 꽤 긴 부분이에요. 꽤 긴 부분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다음 단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2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노니. 자, 그러면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장소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구유에 놓여 계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동네를 찾아가서 이제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 그 구주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표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표적이 되기 위해서 저는 구유에다 이렇게 아이를 놓아두게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워 계셨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아서 이 16절에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기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게 되면 그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이것들을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하게 되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들은 그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따가 답은 드리겠지만 왜 목자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 당시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가서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기쁜 소식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갔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 천사가 와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식이 높았던 어떤 사람들, 혹은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사람들, 또 혹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목자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질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의 증언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은 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고 그 다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시므온 먼저 보시죠.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가 2장 21절로부터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꽤 긴 내용인데, 근데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레위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부정함과 정결함에 있어서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정결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모든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에 관한 것들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2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만약에 레위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되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냐면 이제 집 비둘기로 제사하려고 했다는, 비둘기로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된 제물이 이 비둘기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정의 형편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학자들은 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금 준행하고 있고요. 율법을 준행하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표현돼요.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약간은 좀 가혹해 보이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반드시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고백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본문이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죠. 그 누가의 경우에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좀 다른 성경보다,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좀 강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게 되면 성령의 역할이 더 강조되긴 하지만 복음서 가운데서 성령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갈 때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몇 차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므온의 증언 가운데서 한 군데 우리가 좀 짚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32절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이제 이 구원을 본 것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마태의 경우에는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 누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성경인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안나 선지자도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 역시 선지자라고 좀 표현되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성전에 머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역시 그의 삶을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위하여서 헌신되어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도 마침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이 가족을 만났던 것처럼 그때 만남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고향인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지내시다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내용에 관한 기록이 2장 40절로부터 5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았을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안식 6월절이었죠. 6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부모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와 함께 우리 무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시 찾으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선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였는가가 간접적으로 증언이 되어집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굳이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라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미 특별한 존재로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누가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9절이에요.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마태의 측면에서 마태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혹은 요한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 다윗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에 관한 언약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실 것이고 아들이라 부르실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언약이 누가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도 뿌리 깊게 지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결론을 맺어보죠. 좀 단순하게 좀 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해 왔지만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누가는 계속 배려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전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앞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 계속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끌고 가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 때문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바깥에 놓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모두를 구원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누가가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증인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목자였는데 저는 왜 목자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목자들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어떤 그 유목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장 평범한 어떤 우리를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직장인들에게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지점인 거죠. 직장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 선택된 사람들이 목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꼭 목자가 아니었으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어떤 계층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의 증인들로 지금 목자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계속 그의 삶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죽지 못하는 운명을 갖고 있던 한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한 여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다렸던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너무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충분했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증인들을 상정한 것으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생들이죠. 성전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1장과 2장이라고 하는 이 두 장의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 가운데서 하나 얻게 되어지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과 또 그 뒤에 천사가 막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막 무언가 일어나고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 이야기를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일하심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것을 설명해 내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건을 지금 풀어갈 때에 누가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증인들을,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도록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딱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그렇게 자라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했던 경험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이 소화되어서 재해석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비현실적인 사건이 현실의 사건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필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필터링을 통하여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필터에 놓여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제 굉장히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심지어 그걸 듣기조차 어려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팩트만 나열해서 전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하시겠지. 네,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증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필터링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필터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정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된 일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은 현실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갈 때 이 이야기는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의 질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죠.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필터가 필요한데, 그 필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가 그대로 운행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질서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로 초청되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선교지에서 보고 또 선교하는 이 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현실적인 사건이 현실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자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지려면 그 중간에 필터가 필요한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질 수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좀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필터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증인되어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아야 했다면, 또 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러 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순종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복되어진 어떤 일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수님과 또 그 시므온 혹은 안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으로 갔을 때 시므온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또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굉장히 우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우연이라고 하는 일이 그날 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날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알기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뭐라 그러죠? 이 체질화되어 있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그냥 어떤 굉장히 평범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전 삶을 바꿔버리는 특별한 그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여러 해 동안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을 들락날락 걸었을 텐데, 그러나 그 해의 그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순종에 관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상당히 무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굉장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누군가에는 굉장히 특별한 그날로 바뀌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그리고 2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기록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는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또 이런 모든 소식들이 전하여질 때에 그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감해야죠. 민감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품을 것인가. 그냥 또 흘려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고 또 때마침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아두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이야기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질 때 이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음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가 내 안에서 실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모든 순간들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혹은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증인의 삶으로서 더 풍성하게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